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10명이나 되는 아들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요셉에게 쏟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결국 형들은 양을 치던 중에 찾아온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요셉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지만 주인에게 인정받아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고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나 마침 감옥에 갇혔던 관리를 통해 훗날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게 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한 요셉에게 바로는 이집트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7년 동안 있을 풍년과 이어서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예측했습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해 풍년일 때 곡식을 창고에 비축했고 흉년이 들고 곡식이 부족해지자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 이웃나라들도 이집트의 곡물을 사기 위해 몰려왔고 요셉의 가족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막내 아들 베냐민은 오지 않았는데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까 두려워서 이집트로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형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옛날과 달라졌는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 르우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형들은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보며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며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의 목숨만큼 베냐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설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집으로 인도했고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듯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시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었고 은잔을 훔친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잔을 훔친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럴 수 없다며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베냐민의 형이 죽었고 베냐민마저 죽는다면 아버지 야곱까지 죽게 될 것이니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보았고 감정이 북받쳐 자기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형들은 매우 놀랐고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는 고백은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17살쯤 형들에 의해 낯선 땅에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해몽해준 관리는 그를 잊고 살았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한 형들을 저주하며 살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 그는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과 같이 버려진 운명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수없이 위기를 겪고 내분이 일어나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며 결국은 두 나라가 모두 제국의 공격에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어린아이들의 목이 매달리던 이 모든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성경은 모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와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에 물든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생명 살림의 방향으로 옮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힘씁니다. 믿을 수 없는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적극적이고 급진적이기까지 한 사랑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원리는 원수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며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되돌려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동해 복수법이라 일컫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법의 기원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조항에 따라 처벌하거나 보상하지만 그 이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법은 바벨론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노예, 어린아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그 개념이 확장됩니다. 요셉은 그 율법적 원리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은 완전한 사랑의 형태로 변합니다. 요셉이 용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악인으로 인해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은 이들에게 이런 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 삶이 되도록 곱씹어 받아들이는 일만 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오로지 그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일인 것을 안다면 타인에게 가르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선포와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일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는 일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는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기 사랑이 죽고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수와 용서를 넘어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